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삽시다. 우리 어제 축구, 야구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일본은 축구 2군이 나왔다 그러고 대만하고 야구는 금메달을 땄는데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왜죠? 금메달 따면 군 면제돼요. 그러니까 한 2년을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을 가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 악착같이 따려고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뛰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죠? 간절함이에요. 어쨌든 손흥민도 이강인도 군 면제 받았어요. 3주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전환점이 왔다. 그때는 뭐 하는 거죠?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100% 믿음이에요. 그래서 올인 정신이 없으면 사실상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거치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올인 정신을 가지면 그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넘어서야 될 응답이고 넘어서는 응답이고. 그래서 오늘 서론에 영생의 소망과 전도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늘 편지 서두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다.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시간 때우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가진 자라면 오늘 이 자리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 병 낫는 것 여러 가지. 근데 최고의 소망은 오늘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가장 많은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간관계, 돈, 그 다음에 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고민의 8알이 돈이라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라는 책을 보니까 부자 되는 방법 5가지를 얘기해 놨더라고요. 첫째는 천공이나 성공으로 태어난다. 천공, 성공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 김 권사님은 아셔야 되는데 서울의 유명한 지명이에요. 청, 성, 청담동 공주, 성북동 공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남이죠. 제가 이 학군을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은 서울에 몰려 있어요. 또 강남에. 근데 그것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원교회가 있는 강서구 4급지. 1급지가 4군데가 딱 있어요. 어디죠? 뭐 몰라도 돼요. 순천에 사는데 뭐.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대치동, 목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가락동 1급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1급지는 놓친 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공, 천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북동, 청담동의 공주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현대가 삼성가의 자녀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성공 방법은 청묘나 성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집에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갖거나 창업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거. 한마디로 노력발. 열심히 서밋을 향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흥민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진짜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이거 갖고 태어나야지. 거기다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로또 1등에 당첨된, 한마디로 운빨. 운이 무지하게 좋아서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뭐 주식을 했는데 막 대박이 터졌거나.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지금 수입을 알뜰하게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을 불려 돈을 벌게 만들어 부자가 된다. 가장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종잣돈 1억을 먼저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걸 불리는 그런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각종 지표에서 우리 한국은 선진국에 포함됩니다.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일자리는 부족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지하철 가면 뭐예요? 노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따뜻하니까. 우리나라에는 노숙자가 없어요. 뭐 어떻게 했든지 하여간 어떤 정책을 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싹 다 시설에 들어가 있고, 노숙자들도. 그런데 어쨌든 취업은 안 돼도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란 말까지 나돌았어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믿는 순간 여러분들 부자 되라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당대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이삭은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렸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는데도 어마어마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 삼촌의 목장을 지킨단 말이에요. 염소를 데리고 가서 새끼를 베는데 튼튼한 놈에 앞에다가 신풍나무 막 단풍나무 이런 거 놓으면 이게 막 얼룩얼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내 품삯은 이번에는 얼룩달룩한 걸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렇게 하면
튼실한 놈은 전부 얼룩달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삼촌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너 흰 놈만 가져가. 그럼 그 흰 놈 앞에다 또 나무 꽂아놓고 기도해요. 그럼 또 흰 놈만 튼튼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부인도 4명이나. 거기 돌아온 게 야곱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아들이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어요. 좀 인본주의 쓰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의 사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7년 동안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애굽의 모든 재산과 쌀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막 퍼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계를 살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라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4대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온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복음 가진 나라의 후손들 보세요.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왕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자동차 왕, 무슨 석유 왕, 또 뭐예요? 백화점 왕. 그것도 믿음도 좋은 사람들, 기업인들이. 여러분 가문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왕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붙잡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 그래요. 6,000년.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성경의 역사가 아담부터 6,000년 정도 돼요. 그러면 성경 역사가 6,000년이다. 그러면 과학을 너무 무시해 버린 거잖아요. 너무 갭이 커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 창조부터 6일간의 그 창조 과정,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기까지 우리는 그 세월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6일이다라고 해버리면 말이, 그러면 해석이 진짜 우리 지구 역사는, 우리 우주 역사 1년밖에 아니 10만 년도 안 돼요. 1만 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건 분명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되 성경을 무엇 중심으로? 복음과 전도예요. 구약은 메시아와 가나안 정복, 신약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여기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면 돼요. 전도는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놓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과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시대와 교회들은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레데 교회에서의 디도의 사역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본서는 당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던 그레데 교회를 맡아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참 아들된 디도에게 격려하며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에요. 네 목회 이렇게 해라.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워라.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직분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역할들이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라. 이게 가능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993년 8월 달에 큰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가는 게 즐거워요. 눈 뜨고. 그 전에는 맨날 꽐라대 갖고 들어왔는데 은혜 받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새벽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훈련 받는 게 그렇게 즐겁고 얼마 안 있어서 막 전도학교 터지고 핵심 터지고 전국으로 막 부산으로 매주 힘들다는 걸 못 느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때부터 공부도 새로 다시 하고 정말 10년 20년이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예요. 오히려 개척하고 쉬고 있어요. 저는 쉬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게 하셔갖고 지금 이게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시간도 뭣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기러기의 덕목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러기는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킵니다. 보통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인데 짝을 잃으면 다시는 다른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지낸다 그래요. 두 번째는 상하 질서를 지켜요. 기러기 보면 알죠? 쫙 줄 맞춰서 날아가요. 앞에 놈이 울면 뒤에서 예 하고 화답해요. 그래서 예를 아는 동물이다. 세 번째는 기러기는 지나간 자취 흔적을 남기는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러기 덕목처럼 우리도요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중요한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영원한 시스템이에요. 복음의 시스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교회. 두 번째가 망대. 우리는 그거 세우다 가는 거예요. 그 망대가 3가지 뜰이 돼야 되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지속할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교회, 복음 가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3가지 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훈련센터, 렘넌트들이 계속 응답받을 공동체 훈련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치유사역원. 이거 3개 외에 더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이걸 해야 결국 지역도 민족도 세계도 살고 237의 빛도 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죠? 황폐한 땅. 사단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감동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흑암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큰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잘난 사람은 이 과학적 지식과 학문으로 죽어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보좌의 능력과 모든 문제 해결과 이 비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병든 자, 아픈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만약 우리 자녀가 막 아프다. 뭐 해야 돼요? 들고 병원부터 뛸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주고 들고 뛰어야 돼요. 1순위가 우리에겐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은 시험 삼아 해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 암에 걸려갖고 2번째 암이죠. 이제 처녀 때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이제 나이 드셔갖고 우리 집에 왔는데
최고의 약을 늘 드렸어요.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 어머니가 나보다 신앙생활은 먼저 했지만 저는 또 목사로서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비교적 정말 거의 안 아프고 그냥 가셨어요. 편안하게. 그 암이 위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병에 안 걸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자, 두 번째,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파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죠?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 교회들이 남아있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그게 뭐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들이 아직도 안식일.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완성해버렸는데. 그래서 뭐예요? 규칙과 제도에 매여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드려요. 왜죠?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무슨 날이에요? 부활 주일을 1년에 한 번 만들어놨지만 주일은 부활의 주일이에요.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믿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믿는 줄 아세요? 진짜 철저하게입니다. 이 안식일 지킨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은 술, 담배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철저하게 믿어요. 저기 종교인들 보세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러겠지만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 하겠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건 뭐죠? 내 진심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생명 걸 정도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 주었으니까 생명 걸 각오로 믿어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오버하고 저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딱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언약 붙잡고 묵직하게 가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노력과 희생을 다하는 거예요. 금메달 아무나 땁니까? 목표를 세우고 정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투자한 만큼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렇듯이 우리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표, 계획 세워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신복순 권사님 천안에 보니까 호두가 많아요. 이걸로 뭘 만들면 뭐가 되겠다. 호두 과자 만들어 갖고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막 대박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 7개만 짓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교회 7개 지었어요. 목표와 계획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해 주라고 새벽마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는 최고 건물을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기도가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대군가의 제일 큰 교회 지었잖아요. 계획과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요. 하나님 로또 사갖고 이거 당첨되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형이 그랬어요. 꼭 교회도 안 다녀요. 그게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로또 사갖고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굳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의 근원이 돼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힘을 다하여는 뭔 말이에요? 네 가진 능력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쩌죠? 능력을 다해 하는 거예요. 차가 있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만나러 가고, 돈 있는 사람은 막 여기저기 좋은 데 알아봐서 어떻게 쓸까 막 이 고민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와보니까 가보니까 그레데인들은 정말 그렇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역에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잘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생각, 우리 영혼은 뇌에 있잖아요. 뇌. 팔다리 끊어져도 정신 멀쩡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뇌가 고장나면 심각해져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번에도 담양에 참사랑병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정신문제, 치매, 알코올 중독 이 세 부류 사람들을 치료해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그 가족들을 살리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 그런 치유사역원이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치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계속 약을 먹이니까 사람 몽롱해갖고 바보를 만들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뇌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번 토요 집회 때 군 선교대에서 일목사님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뇌를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뭘까요? 뇌의 양식, 기도와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으로 소통하니까요.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은혜 받는 거예요. 뇌가 사는 방법, 양식은 말씀과 기도예요. 호흡은요,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개들이 1분에 60번 호흡해요. 1초에 한 번. 몇 년 살죠? 한 15년, 20년 살아요. 거북이는 500년 살아요. 1분에 몇 번? 6번 정도 호흡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빨리 가고 싶으면 이렇게 쉬다 가라 이거예요. 개도 빨리빨리 쉬는 개는 수명이 그만큼 짧대요. 개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천천히 호흡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막 화가 나면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도 빨라지죠. 빨리 죽어요. 화가 막 나도 복음 누리면 금방금방 사라지잖아요. 복음 누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건강의 1순위예요. 오늘 완전히 건강 특강이에요. 이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자, 그래서 네가 그들을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지구의 인구가 지금 79억 명이 넘어섰어요. 80억 명이에요. 그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23년 통계를 보니까 이슬람이 19억 7천만 명, 힌두교가 10억 명, 기독교가 25억 명이라는데 카톨릭이 12억 5천만 명, 정교회 3억 명, 무소속도 있어요. 무소속 기독교인이 1억 1천만 명. 그럼 우리 개신교 6억 명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6억 명이다. 복음적인 개신교가 그나마 그럼 솔직히 우리가 모든 종파 다 따지는데 성결교, 감리교 막 거기 확실한 복음이 있을까? 제가 감히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대부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 예수 이름의 뜻도 몰라요. 예수 이름도 그리스도도. 그러니 무슨 사역을 했는지.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얘기하는 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단, 마귀의 권세는 강력한데요. 그걸 꺾은 왕. 집안에 정신병자 한 명만 있어도 알 건데요. 집안에 무속인 한 명만 있어도 지금도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조금만 연구해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모든 재앙의 근원에는 죄가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중요한 전쟁 터지고 했던 그 배경 보라니까요. 하나님 없다. 문해, 부흥, 르네상스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인간의 최고. 그런데 어때요? 그러고 막 세계대전 터지기 시작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와요. 북한 저 터지기 전에 김일성이 하나님 없다라고 총 쏘고 그 전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평양에서 가결한 이후에 우리 한국전쟁 터지고 그렇다니까요. 모든 전쟁과 재앙의 근본을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선택받은 증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가장 확실한 그나마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해요. 우리 누나가 지금 수십 년째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도 지금도 가서 어쨌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마음에 있다고 그건 확실하게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물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저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요. 아직도 정신문제 있지만 옛날에 알잖아요. 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쉽게 말해서 귀신이 이 문제 저 문제 막 줬는데 그것들이 몇 개가 떠나갔어요. 지금은 그냥 몽롱한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썽 안 부리고 예수님이 영접했다 만큼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냥 복음 전하는 주지스님이 예수님 영접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예수님 믿어도 되고 부처님 믿어도 되니까 이 사람들 영접해도 되거든요.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무속인들 예수님 이미 가는데 소금 들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가 걸어왔다면서. 그게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죠? 구원받았다는 증거.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지금 은혜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다.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은혜가 계속 넘친다면 그거는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뭐 응답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남녀 호랭기구 가보세요. 낮에고 밤에고 계속 남매호랭이 그거 계속 외치고 있어요. 수십 명이. 응답 못 받으면 그 짓을 하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응답 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일천배도 하고 막. 응답이 증거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는 믿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붙잡고 지키고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 이 믿분 말씀 우리가 오늘 받았어요. 어떻게 지켜요? 첫 번째, 말씀을 편집하라.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 받았어요. 오늘 한 장짜리 주보에 메시지도 있어요. 이걸 내 걸로 편집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로? 성취될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쫙 펴고 손으로 딱 찍었어요. 눈 감고 눈을 딱 떴어요. 내 소유를 팔아 다 주께 드리라. 지금 중요한 선택을 놓고 성경 찍었다니까. 이렇게 네 소유를 팔아. 아니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주십시오. 다시 성경 딱 펴고 눈 감고 딱 찍었어요. 그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 편집이 아니잖아요. 찍은 거지. 저 결혼할 때 그랬다니까요.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때는 강단 말씀 붙잡고 이런 걸 잘 모를 때였어요. 저하고 집사람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말씀에 인도 받아보자. 매일 성경 딱 펴서 한 장 읽고 우리 그걸로 포럼하자. 그래갖고 성경 읽고 포럼했어요. 그래도 은혜는 되더라고요. 은혜를 줘요. 또 한 절을 찍은 게 아니고 한 장을 읽고 하는 거니까 나쁜 말씀이면 좋게 해석하고 좋은 말씀은 응답이다라고 해석하고. 근데 그것도 주관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응답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다니까요. 진짜 유 목사님이 강단 말씀에서 응답받아라. 하나님은 강단을 응답받으라고 주신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는데 전도사인데 오늘 저기 전주에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오늘 강단에서 응답을 주십시오. 거기 가서 딱 앉아서 제가 전도사니까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갑자기 메시지 하다가 김 전도사 왜 결혼 안 해? 막 갑자기 막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혼나는 것 같은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강단에서 응답받았다. 자, 말씀을 편집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내게 성취될 말씀, 바울은 말씀 편집 받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구나 편집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바나바와 만나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가장 확실한 나의 사역지는 어디냐? 말씀을 편집했어요. 정확하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 속에서 그는 로마를 잡은 거예요. 그걸 편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 설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드면 기도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달라주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뭘 주십시오 이제 그런 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붙잡은 자에게 다른 것은 알아서 인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기도 설계가 나왔다면 하나님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복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자도 돼야 되겠습니다. 왜? 목사님 맨날 삼뜰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기도가 기도 설계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아예 기도하는데 나타났잖아요. 그 공회 앞에 서기 전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기도 제목이 바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돌아보았던 교회들과 로마, 그 로마를 향하여 지금 죄수로 압송돼 가는데 전도를 디자인하라.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돼 가던 중 어마어마 유라굴라 광풍 풍랑을 만나요. 273명이 탄 바울이 죄수로 있는 그 배. 그 배는 다음날 파선하는데 그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왔어요. 누구? 가이사 앞에. 로마는 로마인데 로마 빈민가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든든교 예배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직자들 집이 수상하다. 왜? 순천의 남쪽 끝과 여수의 시작, 거기에 우리 지예비 장로님 집이 있고 최가변 집사님 집 좋게 짓고 먼저 그게 망대예요. 망대. 순천의 북쪽 끝 두지 복숭아로 말았던 거기에 우리 김성일 예비 장로님 집이 있어. 두지교회였던 망대. 끝에만 있냐? 딱 중심에 순천 중심이 동천이에요. 또 딱 중간에 김은석 예비 장로님의 든든교회가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기 서쪽 끝에도 있었는데 나갔고 남쪽에도 있었는데 김홍석 집사님이 사명 감당 못하고 나갔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희는 호남 동물 그럼 목사는 저희 집은 신대 광양 순천 여수의 중심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망대에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물론 여수에 있는 우리 진경이네 집이랑도 중요하죠. 근데 중직자의 집이 순천의 끝과 중심에 있다는 거 바둑으로 보면 딱 이게 뭔가 보이는 바둑의 포석이에요. 포석. 그래서 여러분 집이 망대라는 걸 깨닫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소망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디도의 사역처럼 장로와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이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며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며 전도를 디자인하여 응답받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 편집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취되어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참으로 이 흑암의 어두움과 저주와 재앙에 빠진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사역자 훈련센터와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과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원에 응답받는 예물이 되어 기도와 치유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세우며 미션타운, 힐링타운, 렘넌트타운에 응답받는 예물이 되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당과 237 나라와 5천족족 살리는 선교의 예물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영원한 성경적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경제, 물붓듯이 축복하사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경제, 다윗과 그 인물들이 누렸던 경제, 오바댜가 누렸던 참으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지키는 든든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가정 예배가 지속되어 모든 철거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 망대를 통하여 순천 중심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 훈련이 오늘과 다음 주, 다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중직자 임직 훈련으로, 그래서 오늘 프랭카드도 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목포 원내스교회 최영찬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2차 70인 집중훈련이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인원 파악해서 보내주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바로 가실 분들 확인하고 내일 오전 8시 10분에 나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집교회 예배 이번 주 가문교회, 임마누엘교회, 행복교회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이 가능한 시간 금요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9일 중직자 임직 예배가 우리 조상용 목사님을 설교자로, 그리고 아직 순서는 안 정했는데 드립니다. 이때는 다 우리 아름다운 게 축제로 오후 5시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장로 가운하고 넥타이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박성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집중기도 하고 있다고. 자기들 저번에 임직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임직받을 애를 놀다가 때렸는데 그 집이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면서 집중기도 해준다 그래서 고맙다고. 우리도 진행 중이라고. 여러분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순 권사님께서 이사하시고 우리 아드님과 약속대로 오늘 나오셨는데 제2의 새가족입니다. 우리 환영하는 기도를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러면 그냥 시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인데 몇 년 쉬어갖고 새가족입니다. 이사 가셨으니까 이사 예배 드리셔야죠. 그 날짜 정해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지집사님 동생 우리 지길남 씨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RUTC 뉴스 듣고 예배 마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랩넌트 조직을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의 여정. 지난 7일 토요 핵심에선 제2회 랩넌트 망대 237 해군 랩넌트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4회 세계 RTS 대회가 전 세계 절대망대 세우라라는 주제로 오는 1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제20차 2023 여교역자 수련회가 절대망대 세우는 그릇이란 주제로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중직자대학원 전도학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RUTC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랩넌트 조직을 세우는 237 랩넌트 망대의 여정. 지난 7일 토요 핵심에선 237 해군 현장의 랩넌트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뇌과학 분야에 이어 두 번째 랩넌트 망대는 군 현장의 랩넌트로, 핵심 예배에 앞서 류광수 목사와 육해공군 현장에 있는 랩넌트들이 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해외 현장에 있는 해군 박지성 랩넌트와 실시간 온라인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제 상황과는 전혀 맞진 않지만은 치유하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끝을 향해서 한 번도 저를 놓지 않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 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남겨진 랩넌트라는 거, 그걸 계속 발견해주게 하시니까 제 수준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다락방 모든 가족과 함께 237 현장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랩넌트 조직을 세우고 숨은 인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우선 토요 핵심을 중심으로 분야별 랩넌트와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를 위한 플랫폼으로 전도협회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 랩넌트 발티즌을 개설해 집회 및 훈련 소식과 메시지 흐름 등 주요 소식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랩넌트 발티즌을 팔로우하면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1월 7일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EBS 기초훈련을 교재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엔 7과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 등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4회 세계 RTS 대회가 오는 1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세계 RTS 대회는 1강 메시지가 오전 10시 30분, 2강은 오후 2시 30분에 선포됩니다. 전 세계의 절대망대 세우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RTS 신학생과 졸업생, 동문 목회자 및 해외 신학생, 선교사, 전도전문 신학연구원 ETS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상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당일 등록받으며 오전 8시부터 2동 2층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장애인 및 동반자녀 할인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직자대학원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중대원장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강의로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며 RUTC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다음 강의는 오는 11월 19일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제20차 2023 여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절대망대 세우는 그릇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두 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2시 반에 시작되며 앞서 오전 11시부터 개강 예배와 지부별 모임이 있고 12시 반부턴 점심 식사와 전문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교역자 및 여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소속 지부장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지난달 30일 237 5천 종족의 망대란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순례자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 인재의 절대망대란 제목으로 3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내가 세계화, 복음화되지 않고서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며 복음이 모든 것임의 답을 확인하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망대부터 세우고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 여정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여정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이 3가지를 생각과 삶 속에 기도로 누리며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는 복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실제 치유의 힘은 단번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인재의 절대망대의 기는 응답은 나중에 오지만 축복은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렘넌트를 영적 서밋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다민족 선교대회는 사역자와 해외 사명자, TCK, 다민족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8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연합 TCK들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지난 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전역에서 모인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1강 영적 절대망대, 2강 전도의 절대망대, 3강 후대의 절대망대란 제목으로 3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망대를 세웠는가 하니까 영적인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볼 때는 허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망대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디어 여러분의 학업에 나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에 나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에 나타나버린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산업에 임했을 때 그때에 뭐 할 거냐라고 확인해야죠. 유광수 목사는 영적인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 내 삶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리듬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호흡 리듬을 삶 속에서 찾아낸다면 무조건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 리듬을 삶 속에서 찾아낸다면 무조건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유광수 목사가 일본 현지 렘넌트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본 소상임의가 열리고 일본 목회자들이 따로 모여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 메시지는 일본어는 물론 포르투갈어와 영어, 일본 수어로 통역돼 전달됐고
메시지 후엔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지난달 훈련에선 현장 복음 메시지 36과 기도는 산을 옮긴다, 37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치유 절대망대, 38과 말씀의 약속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교회, 산업, 모든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2023 뷰티 수련회가 오는 2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뷰티 산업은 전도망대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하며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패션,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코스메틱 관련 뷰티 전문인과 뷰티 산업 종사자, 관련 분야 랩넌트 등 뷰티 선교에 마음 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산업선교와 핵심 메시지의 이태리어 통역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태리어 통역은 메시지 선포 후 후반 녹음으로 진행되며 위아.kr에 업로드됩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지난달 시작된 태국어와 이번 이태리어를 비롯해 16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통역되고 있습니다. 위아.kr과 각 언어권별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며 각 언어에 따라 제공되는 메시지가 다르고 실시간 또는 후반 녹음 등 메시지 영상 업로드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활용해야 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4일 토요일 심예배는 제주복된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7망대, 7대 여정을 항상 기도로 누리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례교육이 있는데 우리 이경진 성도님은 랩넌트 예배 드리고 세례교육을 하고 주일 예배 또 나올 수 있는 날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11월 19일 우리 임직 받는 날인데 오전 예배 추수감사주일 우리 세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인가요? 월요일이 그때 전남노회 정기노회가 있고요. 저는 16일 또 임원 모임이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터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다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의 방대 세우리.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성전 삼고 말씀과 기도로 양식을 주며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남은 때에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름터 위에 세워질 삶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